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인자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나라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인류의 대강령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은 그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인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서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에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왔을 때 이제 그분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앞으로 그 나라는 어떻다고요?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바로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마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이제 이 땅에 또 보내셔서 이제 그의 사역을 또 시작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땅에 지금도 성령님은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설교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은 이 역사서로 처음부터 이 연대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처음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치고 선포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 기도가 있죠.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분명히 세워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겠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구절이 아주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가 누굽니까? 인자 예수님이요. 어느 한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세대의 고난을 받고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속의 그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뭐예요? 또 우리가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건 뭘까요?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고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인자. 아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다윗의 씨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주인공, 그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요? 이미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셨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다라고요? 오늘 아까 20절 25절처럼 그는 이 땅에 우리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오늘 21절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옆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바다 태평양에 일본 있고 또 중국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가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들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 야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은 아마 로마처럼 그런 강대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로마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강한,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강한 나라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또 기대했어요. 야,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 세상에 모든 힘을 갖고 있는 로마도 어떻게 해요? 당당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메시아,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힘이 있고 강한 권력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로마도 물리치니까 힘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아, 거기에 가서 우리 제자들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권력을 가진 그런 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도 좀 높은 지위를,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나 뭐 좀 하나 자리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온 것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그 인자,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처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힘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바로 그런 영적인 나라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봐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 야, 그래서 지금 저 로마도 물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선 가장 힘이 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그들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그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바로 이 땅에 도래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더 궁금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 바로 자기들은 오기를 원했죠. 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면 어때요? 저 로마도 물리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서 야, 우리들도 뭔가 좀 자리도 하고 좀 맡고 그래서 좀 우리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다. 오늘 그렇게 분명히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임한다는 것.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말하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고 싶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볼 수 있다고요?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때는 이제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 땅에 영원히 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분명히 영적인 상태로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고 이 땅에 볼 수 있게 서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인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때 뭐라고요? 인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자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나라인지 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자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 이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 오늘 그것이 오늘 이제 하반절에 우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오늘 노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오늘 여기서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 그리고 롯. 여러분,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의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의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다가 뭐가 왔다고요? 홍수가 이 땅에 탁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멸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나쁜 일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됐습니까? 그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독한 악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적인 범죄와 폭력과 살인, 그리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를 시켜서 그의 가족들만 방주를 만들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너희들이 다른 것과 방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롯의 때에도 보면 그 당시 부패와 악이 얼마나 번민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롯에 있던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거기도 멸망시키고 불로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노아와 롯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그렇게 불로,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과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언제 오냐고요? 바로 인자가 나타나기 전에. 인자가 나타나는 때도 마찬가지로 이 노아와 롯의 때처럼 어떻게 해요? 그런 심판에 대한 관심이 나타날 것이고, 분명히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또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모든 악이 또 그냥 창궐할 겁니다.
하나님 그걸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인자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멸하실 때 누가 온다고요? 바로 인자가 나타나실 것이라. 바로 그날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되새겨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이 그때 너 드디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할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후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가서 뉘우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때 분명히 세상에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오늘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노아가 살았던 때나 롯이 살았던 때에 지금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악이 도사리고 얼마나 범죄와 그리고 죄악이 우리가 판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분명히 인자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온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 물과 불로 심판했던 것처럼 아마 이 세상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살던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의 날, 그날은 여러분 물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겠지만 그날은 분명히 또 정산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정신 차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오늘도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순간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체험이 돼야 됩니다. 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들은 분명히 인자의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해서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해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오늘 얼굴도 맞대고 교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자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체를 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지막 그런 소망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았더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다시 소생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있다가 지금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인자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활 영역 전체를 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앞으로 이루어질 때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비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재산과 소유를 다 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인자의 나라 이 땅에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갈라내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반열에 설까요? 내가 의인의 반열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반열에 설 것인가?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의 반열에 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저 악인처럼 저 풀무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울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더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밟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고 대속함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정산할 것이고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날 분명히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과 땅 밑에서 솟아나는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타버리고 이제 새롭게 조성되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땅, 이제 주님이 오신 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소유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맞이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살아야 될 것이고, 늘 기도하는 삶, 그리고 늘 주님과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돌아올 날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준비된 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주님이 다시 오신 이 대림절 기간에 더 특별하게 오늘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지금 주님, 오늘도 내가 인자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